물과 성령,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물세례가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럼 성령을 우리가 막 잠기는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오늘도 귀한 말씀도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영접한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초기에 이제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복음을 하나씩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 제자들에게 첫째,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기다리라. 4절 이하에 나옵니다. 파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 뭐 성령이요,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물론 지금도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그 스케줄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 한 500명 정도의 문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어요. 12사도 빼고는 나머지 하면 됩니다. 485명, 488명입니다. 488명의 평신도들과 사도들이, 50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오늘 지금 예수님 승천하는 것, 그 과정을 제가 읽은 본문 내용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어디에 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조그만 집이 아니라 2층 집,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2층 집, 2층. 1층도 넓지만 2층도 올라가면 커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식탁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이제 성만찬을 하셨죠. 성만찬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알지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모이자. 우리 공교회로, 공처로 모이자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500명에서. 근데 500명은 못 들어가. 가보니까. 지금 지어져 있는 가보니까 500명은 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120명 정도, 뭐 이 정도는 들어가요. 성도들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넓어요. 이렇게 중앙에 기둥이 있고, 이렇게 다음 로마의 그런 양식을 가지고 세워져 놨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fire 불로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불이요 불. 성령의 불 성령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배기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도하고 있는. 근데 제자들은 성령 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거기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가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같이 전도하면서 엉뚱한 이야기 하면서 믿고 같이 봉사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생뚱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관심이 거기 아닌데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지금 동문서답한 예수님은 때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또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5절 6절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쭙습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만드시고 오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다들 정치적이죠. 대단히 명예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에 단호히 딱 잘라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상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때 시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얼마나 이 인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얼마나 막 사람이 사모해요. 그래서 다음에 선교도 생겼고 지금 종말론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계속 아류들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시면 성자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아시는 거예요. 왜? 한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몸인데 위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면 아들이 몰라요? 성님 다 아시는데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관한 거니까 방금 말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거죠. 꼭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또 꼭 이상하게 질문하는 사람 제자들 또 좀 이상한 질문을 해요. 좀 어긋난 질문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계속 이끌려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께 아버지께서 권한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전에는 성령이 안 나타났나요? 성령이 없었나요? 성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를 받는 물로 세를 받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아들 딸들 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프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은사지요.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 각각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방언의 통변함을, 방언을, 그 다음에 예언함을, 영분별을, 이렇게 9가지 은사가 각각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았어요. 믿음, 지혜, 지식,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예언까지.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영분별, 방언, 통변, 방언,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9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 각각 주어진 거예요. 각각 그 성품대로, 성질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쓰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라. 오늘 8절의 말씀 보잖아요. 오직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사용하려고 성령 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증인되게 하려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는요, 엄마 기주고 엄마 이렇게 예수님 계실 때는 막 당당하게 막 예수님의 제자인 걸 막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이제 성찬을 떠나간 후에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박해 받을 때 성령을 다 태워버리고 불에 태웠거든요. 누가 성령이 역사?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시고 감동 감아 주셔서 친히 가지고 하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은혜가 있는,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는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베드로가요, 성경 말씀에 빌리자면은 대제사장 앞에 서서 누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 건세로 이 일을 하였느냐 질문 받았을 때에 담대하게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전한다 했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지금 처형당한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주님, 부활한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어요. 성령이 함께,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시몬이잖아요. 가야바의 뜰에 가서 몰라요,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 저주했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배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배교잖아요. 배교한 사람. 근데 우리가 배교란 말 안 쓰고 배반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아니라 성령을 받기 전에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마가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냐면 밤에 혼이불을 덮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에게 혼이불을 다 이렇게 당겨서 너도 예수쟁이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런 뒤에서 멀찍이 따라갔던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약해요, 부족해요.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는요 달라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 아니 저 갈릴리에 어부 출신인데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뭐 명예도 없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 동락하고 말씀의 은혜, 하늘 나라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의 괴로운 부의 말씀을 받으니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람이 와도 아이고 저 뭐 대장이 와도 주님 하시겠지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확 달라졌어요. 주님을 배반하던 그 영혼이 바뀌어져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도망가던 도망자가 바뀌어서 예수 복음을 증인하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자가 되었고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가서 그 수도가 로마잖아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인데 모든 법은 로마의 법으로 통하는데 그 로마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형살로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으면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선교사님들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어려운 나라들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를 받잖아요. 복음의 은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자꾸 세계가 어려운데 대한민국 올라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올라가.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섬김의 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좋은 마음과 착한 행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좋은 마음,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거저 받은 거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쓰고 빌려줄 때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거든요. 내가 내만 먹겠어 내만 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연락을 즐기는 사람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나그네 누가 갔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거부감이 좀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가난해도 나는 부족해도 예수 복음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도 죽고 또 거지도 죽어서 어디 가요? 부자는 음부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동에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뭐 차입니까? 복음 안에 살았느냐 나누고 살았느냐. 자기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거지일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활이 좀 고달프면 몰라도 예수 복음 이 복음 붙잡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낙원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뭐 웰빙을 하고 살아요. 근데 나 다른 사람 베푸림이 없잖아요. 베푸는 것, 나누는 것, 불쌍하게 하는 것. 주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성도가 가질 성품, 베풀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자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영접해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복음으로. 어떤 권세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6월절에 명절에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2장에 나오는데요. 자기 나라 방언으로 사랑하는 종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막 복음을 전해요. 성령 충만 받으니 뭐 할까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말하고 전하니까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역사가 메마른 땅에 막혀있던 언어가 열려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머 저 사람 낮에 지금은 술 먹었구나. 술 취했다. 성령의 역사가 좀 이렇게 붕얼붕얼 하는가 봐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렇게 술 취한 모습과 같은 게 보였다는 거죠. 쇠술을 취하였다 하니라.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셈을 얻는데요. 다른 것보다 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 달려가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성령은 오순절에 다 받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원의 다락방에서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각각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데 아니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모하는 자들, 기도하는 종에게, 말씀을 듣는 종에게,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에게 안수 받을 때 임합니다. 특히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단 구원, 가족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쇠를 베푸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성령 받을 알았는데 이방인도 성령이 나와서 막 바바바바 다다다다다 방언을 말하니까 어머 저 사람도 성령 받았네. 우리와 같은 형제네, 자매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걸 알아요.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령을 충만을 받고는 전하는 거예요. 전했다. 전하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듣고는 야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네.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방언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한 발자국 나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발자국 더 딱 뛰어야 돼요. 지금 터키에 있는 안티오키아에서 안티옥을 지금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불륜 그 지역에 지금 지진이 나 있잖아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가요. 흩어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 저 위에 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왕의 뭐 저 동생도 이란 청지기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뭐 많아요. 각각 막 이 안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다양해요. 인종도, 신분도, 또 직분도 다 다양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기도하고 성령이 세우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둘을 안수하고 안디옥 교회에 안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보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14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1884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또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1885년에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 원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셀러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에 발목할 만한 그런 성장과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괴로움이 계속해서 임하니까 전하고 전해서 나에게까지, 우리 가정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스톱! 이제 그만해야지. 나만 믿고 나만 천국, 이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서는요 또 전해, 또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이 예수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 복음을 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제가 말씀드리면 성령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만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스린다는 걸 알죠. 육체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께서 싫어하는 걸 거스르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막 불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주여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야 그만해, 하지마. 한국 교회는 불 붙여놓으면 불을 끌라 그래요. 불 끄는 소방수는 따로 있고 불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죄가 돼요. 살전 5장 19절 성령을 불을 붙여야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주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성령 연사를 주세요.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요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지. 나도 좀 약해 좀 뜨겁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회방죄. 회방해요.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지 않고 모멸을 주고 경멸하고 예수 보혈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회방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모멸하고 경멸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이게. 성령이 뭘 하지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내가 성령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 내가 나쁜 짓 해놓고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거나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영육이 죽는 거예요. 다른 죄는 사함을 받아요 다. 근데 성령 회방죄는 이 땅에도 없고 저 하늘나라도 없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했는데 내가 안 모셨는데 거부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불쌍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야 됩니다. 할 건 뭐 있을까요? 할 것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고 할 것. 에베소서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에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라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혼, 그 영혼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한다는 거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요엘서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세 분의 역사가입니다.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했어요. 그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언, 방언, 꿈을 꾸는 역사를 줍니다. 처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너희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꿈을 꾸리라, 예언하리라, 환상을 보리라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고, 이 말씀을 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사모하는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오늘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성천하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방언을 말하며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